예, 우리 자유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사층 또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간단하게 5장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인들의 땅에 이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내리셨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목과 손목을 다 자르셨습니다. 블레셋인들이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았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신상이 그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세워놓고 또 하루가 지났는데 이번에는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의 목과 두 손목이 다 끊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신상이 팍 쓰러져서, 이렇게 우연히 쓰러져서 박살이 나고 쪼개진 것이 아니라 마치 이렇게 줄로 잰 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두 번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지역에 이제 악성 피부병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죠. 본문에는 독한 종기의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그 자리에 그 지역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근데 문제는 옮기는 지역마다 종기 재앙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커지니까 결국 7개월 만에 이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거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하고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1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이라고 돼 있습니까? 7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7달.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7이라는 숫자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7은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죠, 완전수. 너무 잘 아시네요. 동시에 이 숫자는 안식의 수이자 하나님의 수로 완전함, 온전함, 혹은 충만함, 완성, 이런 것들을 또 나타낼 때도 7이라는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며칠째 쉬셨습니까? 6일 동안 다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것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선언을 7일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7일째 쉬시고 또 이 7일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 보면 이 7번째 되던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봤을 때 출애굽이 이제 이스라엘의 원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7번째 되는 해를 이제 안식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거룩과 신성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의 수가 7입니다. 7. 또 제단의 수도 7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의 수가 7이에요. 또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도 7번 뿌립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죽여서 정결의 의식으로 제물의 피를 제단에다가 이렇게 뿌리는데 몇 번을 뿌리느냐? 7번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사람들, 그 부정함에서 돌아오는 그 부정함을 해소하는 기간이 또 며칠이냐? 7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이 수는 이제 완전수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심판, 어떤 철저한 심판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되는데요. 예컨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성 주변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몇 번째 날에 몇 바퀴를 돕니까?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아. 이거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려앉았죠. 또 요셉의 때는요, 기근과 풍년이 이제 7년을 주기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7년은 뭐였습니까? 완전한 풍요였죠.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완전한 풍요.
아주 요즘 표현으로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7년의 흉년이 발생하는 거죠. 7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거죠. 예. 또 잠언에 보면은요,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자에게 몇 배의 배상을 하라고 하느냐? 7배의 배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7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히 배상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너는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7배의 배상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비방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의 기자가 7배를 갚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 좀 읽어볼까요? 시편 70편 12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0편 12절 시작.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러니까 이 7배나 갚으소서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준엄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러한 이제 배경 하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7달을 있었다라고 할 때 이 대목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땅에 7달을 있었고 그 결과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었으며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언약궤를 본토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완전한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7개월 전에 자신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대패했다 우리는.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보기를 본문의 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제까지 계속 싸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7개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이 끝난 겁니다. 싸움의 결과는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언약궤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보내자.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패해도 하나님은 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그 엄중한 손이 여전히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그 땅 가운데서 싸우시는 손인 거예요. 그 엄중한 손이 이방신 다곤의 목과 두 손목을 잘라버리신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겨서 우리 5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행했는지가 나오는데 그 지역을 망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보니까 그 지역을 망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제가 성경의 용례를 쭉 찾아보니까 이 5장 6절에서는 그냥 망하게 하다 되게 좀 가볍게 적어놨는데 실제로 구약의 수많은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 뜻은 완전히 처참하게 그 땅이 황폐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더 이상 이제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황폐케 된 처절한 졸규를 담고 있는 그런 황폐함을 의미하는 게 이 망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땅에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땅을 완전히 황폐케 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혹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라도 다시금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요,
이런 겁니다. 블레셋인들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까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어떠한 공로도 더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혼자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 뜻대로 또 내 지혜와 경험을 살려서 어떤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본 이제 그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냐면 그 순간 내가 굉장히 타이밍을 잘 맞췄다. 내가 굉장히 지혜롭게 판단했다.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더 뼈를 깎는 노력과 수고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가 아무리 뭔가 뛰어나게 해낸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수습해 주신 것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그 가운데서 나의 공로와 나의 실력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절묘한 타이밍을 잘 맞춰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문제가 지나간 거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칭찬해 줘도 돼요. 여러분, 그런 칭찬은 많이 해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또 홀로 블레셋과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홀로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신약의 프리즘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또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좀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마음을 여냐? 어떤 의도로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활짝 여십시오. 제발. 이거 활짝,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하십니다. 어차피 내가 아니어도.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저를 지도하시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들을 참 자주 하셨어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가 떠나면, 물론 이제 관계가 좋은 목회자였겠죠, 교회에서. 목회자가 떠나면 뭐 대단히 큰 일이 날 줄 아는데 절대로 안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절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이 아니어도 사실은 돼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내가 좀 일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여러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하자는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내가 아니어도 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면 안 되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하니까 저 다 내려놓으랍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발 맞춰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좀 활짝 여십시오. 활짝 여시고, 주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역사를 환영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역에 내 인생이 적극적으로 동참되어지는, 순종하는 정말 그런 인생 하나님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좀 활짝 여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 걸림돌들이 그냥 툭툭 떨어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걸림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자신이 그 걸림돌보다 훨씬 더 큰 바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반드시 가로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그 영광을 가로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가졌던 그 큰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블레셋을 상대로 전쟁을 하실 거였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정말 언약궤를 하나님이 홀로 다시 찾아오실 거였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 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지, 혹은 아예 처음부터 이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게 하시지, 왜 처참하게 패한 다음에 다시금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이제 드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언약궤 돌려놓으실 거, 왜 굳이 언약궤가 뺏기는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대패하게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 백성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차피 이렇게 하실 거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하십니까? 어차피 회복시킬 것이면 빨리 회복시켜 주시지. 그런 질문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바깥일을 하면서 막 승승장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쟁에서의 패배까지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언약궤가 왜 빼앗겼습니까? 전쟁에서 궁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언약궤를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언약궤만 앞세우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그때와 똑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다. 그런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언약궤를 가져온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그 나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그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왜 대패했냐 말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는데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도. 왜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저 물리적으로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여기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막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의 선봉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장 집안,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주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수단으로 이용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은 엘리 집안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는 장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서 또 어떤 헌금도 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할 때가 있죠. 이유는 뭡니까?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온 거예요. 오로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안 생기는 겁니다. 왜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에만 있으니까. 당연히 내 자신을 돌아볼 눈이 안 생기죠.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없다는 말은 내 죄를 볼 눈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서 대승을 거둔 겁니다. 대승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완전히 이겨버린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 때마다 들고 나가겠죠. 전쟁 때마다 언약궤를 앞세우겠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전쟁 때마다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초장에 안 끊어내면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그 뼈아픈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힘든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을.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이 방향을 못 잡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삶이 더 꼬이더라. 그렇게 실망하고 시험에 들어서 주저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눈이 먼저 열려야 되는 거죠.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거룩이 없습니다. 거룩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거룩해라. 내 예배를 회복해라. 엘리의 집안이 멸시한 이 예배를 좀 회복해라.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 이용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존중의 대상, 경외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리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블레셋과 싸우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바로 돌아서죠. 네가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 안 했어? 그래, 보자. 돌아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지만 하나님은 궁극에는 그래도 내가 나서야지 하면서 홀로 싸우시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시금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내 마음을 알고 이제는 나를 좀 섬기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것은요,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6절.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인가 시작. 자, 제가 이제 뭐가 부끄러운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6절 말씀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블레셋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언약궤를 이제 어떻게 돌려놓을까, 돌려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그 점쟁이들, 술사들이
이스라엘 방백들을 블레셋 방백들을 향해서 이 블레셋 점사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블레셋인들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기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면서 야, 왜 애굽이, 왜 이집트가 그 거대한 제국이 재앙을 당했는지 모르냐?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런 재앙 당한 것 아니냐? 우리가 더 이상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젠 이 언약궤를 우리가 돌려보내자. 이런 이야기를 블레셋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의 기자가 고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블레셋인들은 출애굽을 기억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를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나를 섬겨야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해방시킬 거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움직이시면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이 지식이 무너진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나? 이 지식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제대로 못 살면요, 때론 불신자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깨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왜 너희 교회는 그 모양 그 꼴이냐? 야,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 그런데 왜 오늘 이 한국의 기독교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야, 너는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애가 나하고 똑같이 전보로 다니냐? 야, 너는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애가 나보다 더하냐? 되려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블레셋인들이 성경을 운운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수준이 딱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처리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저자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8절에 보니까 자, 이 블레셋인들이 뭐라고 지금 이제 수를 내냐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언약궤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금쥐와 금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같이 담아서 보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법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속건제예요. 이 속건제는 일종의 이제 배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배상의 성격.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들이 속건제를 선택한 것이 상당히 성경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자세를 이제 자세히 보면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태도가 너무 이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예법대로 하는 게 속건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름은 속건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들이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피 흘림도 없고 제물도 없고 뭐예요? 단지 금쥐 5마리와 금독종 형상을 만들어서 바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또 의미를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신들의 신을 달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라고 하는 성경적인 용어는 각다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여전히 이방적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인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율법과도 맞지 않는 이상한 요상한 방법으로 금지와 금독정 형상을 만들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자신들이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에 임한 것, 이 둘 사이에 차이가 뭐냐란 말이에요. 결론은 이 언약궤를 대하는 방식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 즉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들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한 그 태도가 똑같다고 오늘 본문의 저자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교회 문화에도 익숙하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은 지극히 이방적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하는 모든 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코치가 운동선수들에게 운동을 코치하잖아요. 운동을 배운다는 건 뭐예요? 코치한 대로 따라갈 때 배워지는 거 아닙니까? 가르친 대로 따라갈 때 배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가야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기 때문 아니에요?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도대체 섬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계속되는 잘못된 지식만 쌓여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 왜곡된 개념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개념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그렇게 한번 이기기 시작하면, 그렇게 한번 승리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주변에 성숙한 성도와 또 목회자가 있다면 목회자와 더불어서 점검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말씀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경험과 체험에 함몰되어져서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 10년 평생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와서 아, 이거 아니었구나 하는 분들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비춰서 보면 그게 아닌 게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걸 누가 아무도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지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맞는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가르치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아프지만, 전쟁에서 대패했지만, 언약궤가 뺏기는 큰 수모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꺾으시고 바른 지식을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바른 지식 소유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슴에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